생각해 볼 말씀은 엘리야가 범한 진짜 실수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외쳐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삶을 주께 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장을 다 읽어보면 더 좋아요. 집에 가서 한번 싹 읽어보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19장에는 18장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3년 6개월 멈췄던 비도 오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또 450명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19장에서는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 이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간 엘리야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위대한 큰 능력을 많이 했음에도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치사하게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고 그러는 그런 치졸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들을 대부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심정, 그것도 좀 우리가 헤아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죽였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휘하에 있고 이세벨은 보내지를 않았어요. 아방이 추종하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왕 보는 앞에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을 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세벨이 내일 당신을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400명의 제사장들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자기네 그 아세라 신당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게 포악하게 죽여서 그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아세라를 얘기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망신당해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마 보거나 그 책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불에 타고 있는 노마를 두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스쳐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충격적으로 보고 나서 보면서 베드로는 돌아서서 노마로 들어가요. 불에 타고 있는 노마로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나 죽으면 하나님 망신, 나라 망신, 이 나라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싸울지언정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로 다 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뎀나무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마 까마귀를 통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가 먹을 걸 줘요. 물 주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고기를 줘요. 빵을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어디로 가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호렙산에서 40일 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호렙산에 2번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40주야를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거 다 부시고 다시 갖고 올라가서 40일을 또 있다가 내려와요. 즉 엘리야의 꿈은 모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하나님을 내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꾸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조상들과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사무엘도 포함되어 있고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바로 모세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택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되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나타난 증거들, 불, 지진, 바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엘리야 앞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모세에게는 그가 호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주님은 엘리야를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건 뭐예요?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에 또 많은 제사장들을 끌고 와서 싸울지언정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키신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서는 한 번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답이 없어. 얘기를 안 하셔. 호렙산 올라갔을 때도 세미한 음성밖에 못 들었지. 아무 얘기가 없어.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라. 그럼 내가 거기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러한 하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근심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좀 올라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400명이 쫓아와서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네 제사상에다가 얹히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했던 그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심을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엘리야는 그 길을 피한 거죠. 그런데 그 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도피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되짚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너무 힘들게 몇 주간을 지나면서 있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정림이 강도사님이
아기를 가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힘든 속에서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포도들을 깨끗하고 좋은 것들로 정리해서 우리 조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 꿈을 꿨거든. 바다에 많은 과일들이 막 종류대로 다 과일들이 있었어요. 수박도 있었고 복숭아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사과도 있었고 거기에 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웬 바다에 둥둥 떠다녀. 바다냐고. 바다가 커야 되는데 별로 크게 안 보여 내 눈에는. 근데 거기에 과일들이 가득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도 아니고 한 종류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고 상식적으로 민물에 과일들이 떠 있어야지. 바다에 떠 있으면 그 먹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복된 약속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지 몰라요 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세벨의 통보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여기 있어. 또다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게 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엘리야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세벨이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두고 있다. 이 7,000명은 뭘까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 죽였어요. 이세벨이가 그 백성들을 가만 놔뒀을까요? 엘리야 잡기 위해서 사람들 보내고 군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바알 죽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은 얼마나 될까?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엘리야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엘리야는 그걸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걸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번 주 백인천 결혼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상 받아요. 시장상을 받아요. 자랑스러운 포천인에서 대표로 내가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그래도 하셔요. 그리고 시청 앞에다 광고 크게 시청이 알아서 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난주부터 도시락 시작했어요. 오늘도 또 도시락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고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포에 질리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세라의 4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랑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바알 섬기는 450명만 죽었는데 이거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저렇게 멀쩡하게 휘두르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어요. 조금 전에 불 내리고 조금 전에 비 오게 하셨던 분이
사람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침묵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개죽음 당하고 그리고 제사상 위에 제물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말이 되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엘리야의 우려함. 그런데 그건 엘리야의 우려함이지 하나님의 우려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비가 오니까 비보다 앞서서 말보다 앞서서 달려갔지만 실제적인 뭐예요? 그 빛 가운데 오도 가도 못하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40주야를 걸어가요. 모세처럼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엘리야가 바로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벅차다고 힘들다고 나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는 40일을 거쳐서 지금 가고 있어요. 호렙산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늘 가졌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 그리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지금 이 말씀 13절에 또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빗속에 백성들이 죽어가도 모르고 도망쳤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디 있어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조상하면 누구예요? 사무엘, 삼손, 여호수아, 아브라함, 모세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모세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엘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일을 모세도 못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을 엘리야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각자가 해야 되고 하나님 각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승리하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불을 내는데도 도망가야 되고 하늘에 빗문을 열어서 비를 오게 했는데도 그는 자기 목숨 구하러 떠나가는 비참한 사람이 된 거죠. 영적으로 탈진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착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탈진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탈진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탈진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미진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결은 사실 엘리야가 대결하고 싶었던 것은 아세라와 그 섬기는 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3년 6개월 있으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그 과부집에 있었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경험하고 들은 소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고 싶은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거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 사람처럼 본인이 느껴지게 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이세벨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냥 버젓이 살아있고 엘리야가 바랬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든 우상을 섬기셔도 자기 백성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인 자기 백성이 또 죽어가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원망 아닌 원망을 투덜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굴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도 다시 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멸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고서는 두 가지 일을 제시하고 이세벨과 싸우지 못하게 해요. 두 가지가 뭐예요? 그건 에훗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에훗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에훗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둘 다 기름 부어서. 이게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마 또다시 거기서 그래 다시 올라가. 이제는 이세벨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400명과 싸워봐라. 또다시 싸워봐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핵심은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가서 왕 세우고 네 후계자 세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합은 어떻게 돼요? 개밥돼서 죽어요. 개밥돼서. 비참하게 죽어. 이세벨 개밥돼서 죽어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응답 없는 그 응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개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모든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분명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엘리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지진, 불 세 번이나 임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세 번의 임재의 모습 속엔 하나님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다시 동료시켜서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제 족하다. 아합도 이세벨도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제 너는 여길로 족해. 이 말인 거예요. 백성들 살도록 비 내렸잖냐. 그러면 족해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강림하고 마지막 불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
이 얼마나 모세가 되고 싶었던 엘리야가 속상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또 주시는 말씀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엘리야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임재하지 않았음에도 엘리야는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분을 따랐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얘기하죠. 9절 이후에. 그 다음에 13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말씀. 엘리야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대답이 아닌 거거든요. 이세벨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인데 하나님 뭐라? 너 왜 여기 서 있어?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나타나는 현상 봤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건 뭐예요? 내가 최고의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이거는 노뎀나무가에서 또 얘기해요. 했어요. 두 번이나 이것도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네가 왜 여기 있어? 너는 왜 여기 있어야 돼?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저들이 내 생명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끝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게 모세가 되고 싶었던 엘리야의 특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멜에게 기름. 이 하사멜이 아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있었던 고향의 왕도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고 너도 이제 나한테 와. 그리고 네 후계자 키워.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유별나다. 나 혼자만 열심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대신해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7,000명이나 뒀어요. 자기는 혼자라고 착각에 빠졌는데 그건 뭐예요? 백성들의 믿음조차도 그 엘리야와 같이 함께 했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바알의 450명을 죽였던 그 백성들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저만 남아있는 거라고 착각에 빠진 거죠. 오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라고란 주의 물음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늘에 와서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누가 내게 그걸 가르쳐줬어? 하나님 말씀 안 하셨잖아. 근데 지가 나서서 그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산 중앙에 너 서 있어야 되지 않아? 내가 오면. 근데 너 지금 어디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여기 나 혼자 열심히 하는 특심이라 내가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세가 되고 싶었던 엘리야랑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어째 여기 있어? 너 왜 지금도 여기 있어? 너 있을 곳은 여기 아니야. 돌려서 아람 왕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네가 할 일이 뭔데?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 자리 하나님의 산에 지금 누가 왔느냐?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가 맞아? 라고 물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왜 이 교회에 있어? 너는 왜 이 교회를 떠났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열심히 특심이다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000명이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견디는 사람이나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합과 이세벨을 대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한 번은 그들과 싸울 수 있지만 두 번은 좀 벅찬데요? 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지금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격에 처한 형편들을 기복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로서 성도로서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냐? 그는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에요. 엘리야의 실제적인 실수가 뭐냐? 나 혼자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혼자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혼자 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좁고 협착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 이곳에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서 되돌아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 가면서 부딪히는 한두 명의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각각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도 그 선택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것이냐 넓고 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동역자를 하나 붙여줘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벨의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과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완전하게 내가 정리했으니까 그들도 내가 완전하게 정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고, 도망가는 선지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 숨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도망간 사이에 갈멜산에 남아 있었던 바알을 선지자들을 죽였던 백성들 가만 내두지 않고 다 죽였을 겁니다. 아니 일부라도 다 죽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엘리야는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는 그대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어야지 말해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 그럼 이제는 왕도 세우고 네 후계자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으로 갔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등하면서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자리라고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말씀이에요. 너는 왜 지금 여기 있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단순한 주의 명령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실패하거나 오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7,00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깨닫고 풀어야 될 숙제는 하나님이 남은 건 다 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존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방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의 실수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패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엘리야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